이 시간은 7번째 인을 떼실 때 주어지는 7나팔 계시 중에서 처음 4나팔에 관해 계시록 8장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8장 1절입니다.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7째 인을 떼자 하늘이 반시간쯤 곧 잠시 동안 고요합니다. 하늘이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나팔 불기 전에 이 숨죽임은 나팔의 경고에 대한 긴장감을 증폭시킵니다. 교회가 꼭 들어야 할 중요한 경고의 말씀이 큰 나팔 소리로 온 교회에 크게 울려 퍼지길 원하고 원하는 하늘의 숨죽임입니다. 이어서 7천사가 7나팔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습니다. 7번째 인의 계시는 7나팔의 계시입니다. 계시록 8장 2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천사가 서 있어 7나팔을 받았더라. 천사가 부는 7나팔이 무엇을 계시하는지 이해를 얻기 위해 구약에서 사용된 나팔의 의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중을 불러 소집할 때 나팔을 붑니다. 민수기 10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두 번째는 적의 공격을 알리는 전쟁의 나팔입니다. 예레미야서 6장 1절 보겠습니다.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탁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엽보와 오밈이라. 예레미야서 4장 19절도 보겠습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세 번째는 적의 공격이 왔으니 듣고 정신 차려서 반드시 이기고 생명을 잃지 말라고 경고하는 나팔입니다. 예레미야서 6장 17절입니다.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에스겔서 33장 3절에서 5절도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전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알리기 위한 나팔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마지막 인을 뗄 때에 하늘의 7천사가 받은 7나팔은 교회를 소집하고 마귀의 공격과 재앙에 대하여 경고하는 나팔이며 이 큰 경고의 소리를 듣고 정신 차려 믿음으로 적의 공격을 막아내라는 간절한 호소의 나팔이며 하나님의 재림과 심판을 알리는 나팔입니다. 이 하늘의 나팔 소리를 듣는 성도들은 누구라도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마귀의 환난을 끝까지 이겨낼 것입니다. 계시록 8장 3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계시록 5장 8절도 보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예수께서도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을 통해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받는 환난에 낙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속히 오셔서 그 원한을 풀어주시겠다는 약속을 받는 자들은 낙심하지 않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항상 기도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마귀의 공격을 이기고 능히 서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나팔 소리를 듣지 않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심판이 있을 것을 보여주십니다. 계시록 8장 5절 읽겠습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나팔을 부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성도의 기도와 그 응답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경고 나팔 소리를 분명히 듣고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멸하실 원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반드시 이기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요 바람입니다. 천사가 나팔을 불어 크게 경고하는 교회에 대한 마귀의 공격 양상을 이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땅의 3분의 1과 수목의 3분의 1과 각종 푸른 풀이 타버립니다. 계시록 8장 6절에서 7절입니다.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여기서 푸른 풀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 곧 십자가 이후 신약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교회를 말합니다. 계시록 9장 4절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시편 52편 8절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 땅에 쏟아짐으로 교회의 3분의 1을 태웁니다. 우박과 불은 애굽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사용하신 10재앙 중 7번째 재앙들입니다. 출애굽기 9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하나님이 사용하신 우박과 불은 애굽의 모든 채소를 치고 모든 나무를 꺾었는데 반면에 사탄이 사용하는 피 섞인 우박과 불은 이스라엘 밭의 채소와 들의 나무를 태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가 교회에 주는 재앙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마귀가 초대교회 때부터 사용한 재앙, 피 섞인 오박과 불은 교회 안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일으켜 진리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왜곡하여 가르친 것입니다. 육체로 오신 예수님의 속죄가 우리의 영육간에 온전한 새 사람을 만들어냈음을 가르치지 않고 영의 구원만을 가르침으로 몸의 행함, 즉 계명의 순종함은 없고 생각과 영적 지식으로만 신앙생활 하도록 이끌어 간 것입니다. 이 속임 때문에 이 시대의 교회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몸으로 완전히 지켜 행해야 한다고 하면 율법적이고 율법주의자라고 비방합니다. 심지어 죽으면 영만 하늘에 간다고까지 말하며 영광의 몸을 입고 하늘에 들림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손꼽아 기다리지 않게 만들고 있습니다. 각자 그 몸에 행한 대로 그날 심판받는 것에 대한 진리가 교회 안에서 사라짐으로 순종의 제사가 없는 안일한 신앙생활이 만연되고 있습니다. 이 마귀의 활동에 대해 요한 사도는 다음과 같이 경고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강조하는 방법은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겁니다. 첫 번째 나팔의 경고는 이미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는 니골라당의 행위로, 첫 번째 인의 계시에서는 흰말과 그 탄자의 계시로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의 원수 마귀의 괴계인 이 피 섞인 오박과 불의 경고를 들으신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여러분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십시오. 다음으로 두 번째 나팔을 불자 불 붙는 큰 산이 바다에 던져져 바다가 피가 되고 바다의 피조물 그리고 배의 3분의 1이 죽고 깨집니다. 계시록 8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불 붙는 큰 산은 무엇일까요? 예레미야서 51장 24절에서 25절 보겠습니다.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아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불 붙는 큰 산은 멸망하게 하는 산입니다. 산은 왕, 곧 나라입니다. 계시록 17장 9절 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불붙는 큰 산은 멸망케 하는 나라입니다. 두 번째 나팔 시대에 멸망케 하는 나라는 바로 로마 제국입니다. 그리고 바다는 세상, 즉 열국과 백성과 무리들입니다. 계시록 17장 15절 보겠습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로마 제국은 피 흘리는 잔인한 전쟁으로 많은 나라들을 자기 속국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유일한 구원의 방주인 교회에 무시무시한 박해와 위협을 가해서 많은 성도들을 죽이고 또 한편으로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만듭니다. 이 시대는 서머나 교회 시대입니다. 그 당시 교회의 현실이었으며 동시에 역사적으로 이루어질 교회의 현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에 굳게 서서 머지않아 있게 될 짐승의 환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성령 안에서 죽기까지 충성하여 이기시길 축복합니다. 이어서 세 번째 나팔을 불어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물샘을 쓴 쑥이 되게 하여 그 물을 마신 사람들을 죽이게 한다고 경고하십니다. 계시록 8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하늘에서 떨어진 큰 별은 사탄입니다. 계시록 12장 9절 보겠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하늘에서 용이 쫓겨났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하늘에서 떨어진 큰 별은 용, 곧 타락한 천사 사탄입니다. 하늘에서 쫓겨난 사탄이 교회의 미혹을 가져오는데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져 쓴 쑥이 되게 합니다. 곧 교회로 쓴 물을 마시게 하여 영혼을 죽입니다. 물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증거 복음입니다. 그리고 강은 생명의 말씀, 생수, 진리의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요한복음 15장 3절도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도 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큰 별이 진리의 물샘과 강에 떨어졌다는 것은 바로 생명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아예 변경시켰다는 겁니다. 이 변경된 말씀과 계명이 바로 쓴 물입니다. 생명의 물이 아니므로 이 물을 마시면 교회는 저절로 죽습니다. 이 시대는 버가모 교회 시대입니다. 로마 교회가 이교의 사상, 철학, 이방의 날들을 교회로 들여와 넷째 계명, 일곱째 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을 변경하여 첫째 날인 일요일을 지키게 만든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기독교 공인을 통해 로마 교회가 박해를 벗어나자 사탄이 하나님의 날 안식일 대신 사람을 통해 교묘하게 만든 날 일요일을 지키게 만들어 교회가 저절로 우상을 섬기게 만듭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이 사탄의 가증한 역사가 지금까지도 교회 안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상 숭배의 쓴물에서 나와 하나님의 날을 회복하여 지키십시오. 마지막으로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해, 달, 별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빛의 3분의 1이 어두워집니다. 계시록 8장 12절입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해는 낮의 빛이요 달과 별은 밤의 빛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5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교회의 해와 달과 별은 영원한 빛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꺼짐으로 교회의 빛도 꺼집니다. 그럼 어떻게 껐을까요?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끕니다. 먼저 세 번째 나팔에서 본 것처럼 사탄이 네 번째 계명을 바꾸어 일요일을 주의 날로 둔갑시켜 교회가 자기도 모르게 우상을 숭배하게 합니다. 그 결과 타락한 로마 교회가 사탄의 손과 발이 되어 하나님의 십계명 전문까지 손대어 제2계명을 제거하고 제4계명을 제3계명으로 만들고 10번째 계명을 2계명으로 나누어 사람이 만든 곧 사탄이 만든 십계명이 되게 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사탄에 의해 교회에서 자행되므로 교회는 자기들이 가진 계명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잃어버리고 흑암이 가득한 교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시대는 중세의 종교 암흑 시대, 두아디라 교회 시대입니다. 다니엘의 예언처럼 사탄이 예수님의 자리를 찬탈하고 로마 교회의 교황과 사제들을 통해 교회로부터 제사장 권세를 강탈하고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훼손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매일의 제사를 없애 하나님의 성소와 제사장인 성도들을 죄로 망하게 한 시대입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 보겠습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다니엘서 8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그러니 여러분 거룩한 제사장의 권리를 회복하여 하나님의 모든 계명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왕 노릇하십시오. 지금까지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을 통해 초대교회 때부터 중세교회 시대까지 사탄이 교회에 가져오는 재앙에 대한 경고 나팔을 크게 불어주신 하나님께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